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눌까요? Let's greeting this side. 오늘도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가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제집 맡은 우리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좀 생각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과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도와 얻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믿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자 누구가.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3절 한 번 더 합니다. 3절 올라가서 한 번 더요.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
목소리가 커서 그런 거죠. 우리 함께 찬양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올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Glory to you. Glory to you. Let's pray.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7월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경배 예배합니다. Loving God, today we worship you on the last Sunday of July. 오늘 하나님께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Touch the heart of all who come to you today and give your grace.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let our worship be an experience of your presence.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who is worthy of all glory, we pray. Amen. 여러분 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Let's greeting 한 번 더 합니다. 주님께 인사를 드리고요. 함께 지난주에 모르셨던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같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볼륨 5번이거든요.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오늘은 좀 목이 가라앉아서 조금 어려움이 약간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그 교회 소식은 넘버원 교회 빌딩에 관해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예배실 빌딩 수리가 몇 가지 좀 남아 있는데 이 모든 수리가 재정이 부족하지 않는 것과 또 모든 수리가 안전하게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넘버 2, 약간은 특별한 광고인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되는 광고입니다. 수도꼭지 받는 것 문단속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제가 이제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면 본의 아니게 항상 화장실을 확인하고 문을 화장실을 합니다. 다 잘 잠그시고 가시는 거 아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때는 그렇게 화장실의 수도꼭지가 열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물이 내려왔겠죠. 24시간 동안. 그리고 얼마나 아깝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꼭 확인을 하시고 내가 사용했으면 꼭 잘 잠그시고 예배실뿐만 아니라 신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펠로우십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목요일 새벽 기도가 마친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아마도 우리가 수요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열어놓고 가는 저쪽 문이거든요. 아니면 언제 또 열려 있어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둘러보니까 뭐 가져갈 것은 없었어요. 우리에게 가져갈 것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도 문을 꼭 잠궈주시고 마지막에 나오시는 분들이 꼭 체크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파이널 체크업 하시면 좀 그렇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펠로우십 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잔소리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우리가 서로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넘버 3, 오늘 점심 친교 식사가 있습니다. 오늘 메뉴는 삼겹살인데요. 광고 드린 대로 이봉금 집사님께서 특별히 오늘 점심 준비를 해주셨어요. 몸이 좀 불편하신데도 음식을 2주 전에도 준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다 상을 주시겠지만 그래도 함께 또 감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예배 후에 친교를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버 4, 오늘 예배가 마친 다음에 이 자리에서 미스터 나바로께서 교회 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시고 그리고 사다리 굴배에 관한 그런 이야기 잠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듣고
좀 디스커션을 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We have a discussion after our church building repair and paper letter.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헌화는 이윤수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 혹시 다른 방문사항 있습니까? Anybody else first? 없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Let's all stand. 찬송가 9장 보시겠습니다. 그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며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과 우리가 디뎌왔던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우리가 지나왔던 공간 속에도 주님의 간신과 사랑이 없지 않았음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세워진 한마음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간절한 드리는 기도와 마음으로 아버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그러한 충만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안에서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주신 저희들의 각자에게 달란트와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아버지의 복된 한마음 침례교회 저희 권속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폭우와 폭염으로 많은 재난과 또 가족들을 잃고 슬퍼하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모든 상황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아버지 이 큰 재난과 슬픔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신성일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 신성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옵시며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의 변화와 믿음으로 다져가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 찬양팀과 반주로 헌신하시는 우리 사모님과 또 이름 없이 섬기는 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더욱 충만한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홀로 기뻐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가 382장 3절 4절만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of grace, thank you for reading our daily lives. 오늘도 주님께 나온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Today all the things who come to you remember your grace and offer up their offerings of gratitude.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한 마음을 담고 소원을 담아서 드리는 봉헌 예물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Please pour your grace abundantly into the hands of the offerings that are offered with grateful hearts and wishes, remembering God's love and grace. 우리의 봉헌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Please let our offerings be used properly for the work of expanding God's kingdom, saving souls, saving people, and establishing churches.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만물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May all who attended today's service realize that all things come from God and always live a life of gratitude to you.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에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서 넘치게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Please pour out what is needed in the workplaces and the homes of our church members in due time, and may God's grace overflow to our church.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the Lord of all things, we pray. Amen.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Today's scripture 구약 성경입니다. Old Testament Deuteronomy 신명기 31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Shall we read it now?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르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요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좇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3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 God who hides his face,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숨바꼭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죠? 다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 미국에 보니까 hide and seek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숨바꼭질은 hide and seek이다. 자, 그 시절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게요. 아이들, 특히 형제들이 이렇게 뒤섞여서 함께 숨바꼭질을 할 때에 어린 동생이 술래가 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다가 보면은 꼭 한 명은 찾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어디에 꼭꼭 숨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충청도에서 보냈어요. 어린 시절을 충청도에서 보냈습니다. 한국 충청도에서. 충청도 분 계셔요? 네, 충청도 분. 어떤 사람은 딴소리 하잖아요. 멍청더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충청도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고 착하고 똑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숨바꼭질에서 숨은 사람을 찾지 못하면 이렇게 했었어요. 뭐 찾겠다 깨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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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당시에 유행했던 아주 유명한 가수 주용필 가수가 불렀던 뭐 찾겠다 깨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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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언제나 술래. 아마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어린 동생은 형을 못 찾겠다고 부르지만 형은 나오지 않아요. 끝까지 나오지 않다가 이제 동생이 자꾸 이제 안 나오니까 울고 말 때에 그때 이제 형은 우는 동생을 보면서 기다렸다가 짠! 여기 찌롱! 하고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러면 동생은 울음을 뚝 멈추게 됩니다. 동생이 왜 울었을까요? 형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울었겠죠. 그리고 형이 우는 순간 울음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 Tabernacle of Congregation 또는 뭐 Covenan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앞으로 부르셨어요. 회막은 다른 말로 말하면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법막이라고도 하고 또 여호와의 전으로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Tabernacle, 회막으로 모이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중요한 문제를 공표하거나 처리할 때에 성막 앞에, 회막 앞에 모이곤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을 처리하시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일대 지도자였던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기 위해서였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그 회막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하나님이 탁 나타나셨을 때. 사실 이 위임식 당시에 모세의 나이는 120세였고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죠. 실로 모세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날 고령의 나이에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니 세상 직업에 있어서도 보면 나이가 들면 다들 대충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이 위임식은 감동적이고 기쁘고 축하할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감동적인 자리에서 모세에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을 하나님을 대표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대표한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도와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이게 말이 되는 것일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 보이는 요단 강가까지 인도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원망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니야, 그들은 나를 배교할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내 얼굴을 숨길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여호수아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아마도 모세의 후계자로서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큰 근심에 쌓였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는 때는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관영한 죄악 때문이겠죠. 이사야 5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긴 말씀이지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관영한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I will read this. 여호와의 손이 푹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이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짓 미주를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고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실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비춰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넘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진강장한 자 중에도 죽은 자 같으니라. 우리가 꿈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좇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슬프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위선과 거짓으로 포장하고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울며 공평을 말하고 구원을 바라도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지요. 정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얼굴을 숨기시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우상을 숭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8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좇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는요, BC 1405년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은 이미 멸망을 하고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 나라의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때는, 바벨론에서 멸망한 때는 BC 586년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산 그런 세월이 800년 정도가 이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죠.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가나안에 있던 그런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버리고 우상이 구원자임을 믿는 것이죠. 어찌 죽은 우상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살던 민족을 다 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의 자녀들과 결혼하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했죠. 그것도 몇 년 동안이요? 800년 동안이요. 8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우상에 완전히 빠져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10계명의 제1, 2계명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제2계명은 뭡니까? 무엇으로든지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섬기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한국의 문봉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우상은 어리석은 이미지입니다. 피조물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욕구, 욕망을 투사해 놓은 것입니다. 욕망을 표현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의 대부분의 내용은 전부 살인, 불륜, 간음, 폭력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이러한 욕망을 즐기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상식, 돈, 섹스, 욕망, 야심, 질투, 배신, 살인 등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공급하는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 의식 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세상 소식과 세상 문화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예로부터 우상은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오늘날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텔레비전, 또 인터넷이겠죠. 드라마를 볼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과 말씀을 볼 시간은 없다고들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봉주 장로님은 현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물론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정보나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좋은 것보다는 악한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TV나 인터넷에는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다. 자기 눈에 좋게 보이던 어느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그곳에 들어가 살았어요. 정말 좋아 보였어요. 모든 것들이 다 있어 보였어요.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곳이었고
롯도 그 세상에 물들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고 롯의 아내는 죽고 말았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을 보십시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마지막은 멸망뿐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 하나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많고 우리가 가진 돈은 부족해서 걱정하고 가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설교 대회는 없지만 제가 새벽에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사업을 하는 걸 도와주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사제총을 만들어서 아들을 쏴서 죽였어요. 이런 일들이 한국에 벌어지고 있어요. 돈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걱정을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돈이 우리의 삶의 전부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결국 돈으로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필요 때문에 끊임없이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얼마나 근심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혼을 위해서 근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저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저는 회개를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자기의 믿음 생활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선악과를 더 좋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고난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세상도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Be awake so that you do not Be awake so that you do not fall into temptation. 잘 보이네요. 깨어 있으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오늘은 잔소리 같은 잔소리를 하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십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전할 거면 전할 것입니다. 청년이든 어른이든 모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세상 문화에 빠지지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주가 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너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를 어리석게 보고 말한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부족하다 하여도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멸시할 때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과 가나안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당신의 하나님의 그 손길로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된 것으로 여기고 말씀에 disobey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목이 뻣뻣하게 굳게 되었고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대로 저주와 재앙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것은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이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보면 2001년 9월 11일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에 벌어진 항공기 자살 테러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으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그리고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 엄청난 고난이 왔을까요? 일단 미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부의 상징이 뭐였다고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였습니다. 그곳이 악의 세력에 의해서 한순간에 파괴되었죠.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먹이시고 은혜를 베푸신 미국이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자 당신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파괴하신 것을 허락하신 것이지. 그래서 미국 전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 기도했습니다.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은 또다시 미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무너졌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 제일의 강대국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9절을 보십시오. 요압이 인구 숫자를 왕께 모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고 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신에게 충성할 군대가 몇 명이나 있을까 하고서 인구 조사를 그렇게 하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 숫자를 세워보았더니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요? 여러분들이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반하셨어요? 130만이잖아요. 저기 원포인트에 130만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너무너무 만족스러워했죠.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지요. 다윗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잠시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다윗은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뭐한 거라고요? 멸시한 행동이 된 거예요. 결국 이 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온역을 내리셨습니다.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한날에 죽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장 30절 33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땅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의 가문에게 내리신 징벌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너스라고 하는 두 제사장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요, 이 두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고기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좋은 고기를 찾아서 자기 아버지께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챙기던 그런 못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을 전쟁터에서 죽이셨죠. 그리고 엘리는 두 아들의 죽음에 놀라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또한 엘리 가문에는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그 당시 노인들은요, 가부장적인 그 사회에서 집안의 기둥과 어른들로 튼튼한 존재였어요.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집안이 완전히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엘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것하고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또한 믿음의 지도자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요. 나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 목회자의 행동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저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이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 땅의 믿음의 지도자들이요, 그 다음은 모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좀 아멘 좀 하십시오. 안 할 건가 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이유는요, 세 번째, 사람이 불경건할 때입니다. 경건, 가드레니스. 경건은 믿음이 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요,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부정을 저지르지 않게 되겠지요. 정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불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을 저지르고 불결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고 고난당했을 때 그때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그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진 인간은 자신들이 재앙을 당하게 될 때에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복받기를 거절하고 저주를 택하고 은혜를 버리고 재앙을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들이 당하게 되는 환난과 고난, 고통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의 소리 들어보셨죠? 우리도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도 이와 같아요. 그 당시 노아의 가족들은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방주에 들어와야 산다고 매일매일 알려주었죠.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입이 닳도록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수없이 경고했어요. 매일 경고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비웃었어요. 그저 방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도 그들은 불경건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살았지요. 결국 홍수는 일어났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해도 살아날 방법은 없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역시 불경건한 도시였어요. 두 도시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죠. 두 도시의 사람들이 문란하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소도시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감사보다도 거룩을 더 많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감사보다 2배나 더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백 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을 강조하신 이유는요, 당신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불경건하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동성연애는 불경건한 것입니다. 혼전 성관계도 불경건한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도 불경건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남녀가 동거하다가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흔한지 몰라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죄인. 그냥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경건치 못하게 살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찾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게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This is not a God forsaken world. It is a world that has forsaken who? God. 이렇게 적어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노아 홍수의 심판은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또한 코비드-19이 생겼던 것도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정결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경건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안 하세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죄를 고백하고 정결하게 살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무 딱딱한 설교를 했으니까 조금은 부드러워져야 될 것 같아요. 뒤돌아보세요. 그림 볼게요. 중국 후난성에 보면 장자제 또는 장가계라고 하는 세계 지질공원이 있대요. 되게 유명한 공원이에요. 가보신 분? 네. 저도 가보고 싶어요. 이 장소는 1992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이 되었고요. 이곳은 중국의 최고의 관광지, 온 세계의 관광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장가계의 성산으로 불리는 펜먼산, 천문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펜먼산도 되어 있는데 홀리 마운틴도 되어 있네요. 이들도 그렇게 부르네요. 이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산에는 보시는 대로요, 저 계단이 999개입니다. 계단이 왜 999개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네, 999개의 계단이 있고 자연이 만들어낸 저 끝쪽에 천문동이라고 하는 그런 큰 입구가 있습니다. 자, 이 천문동은요 1300m, 4265피트에 있어요. 그러니 저 계단 올라가려면 죽을 똥 싸야 되겠지요. 네,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자, 보시는 대로 정말 대단하지요. 대단해요. 계단도 대단하고요. 자연이 만들어낸 저 문도 정말 웅장하고 대단합니다. 저 계단을 통해서 천문동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다음 거 보세요. 올라갔어요. 부자도 올라갔고 가난한 사람도 올라갔고 어린이도 청소년도 청년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남자도 여자도 올라갔습니다. 가파르게 만들어진 999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은요, 희망이 있었죠. 뭐죠? 저 천문동만을 바라보면서 힘들지만 참고 한 계단 한 계단 스텝 바이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저 뻥 뚫린 천문동 앞에서 기쁨을 만끽했을 것입니다. 저 앞에는 절벽입니다.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의 험난한 계단을 오르고 있어요. 끝이 보이지 않고 고난의 계단이지만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맨날 저한테 그러더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이 있어. Finally end가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 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옆 좌우도 보지 말고 오직 계단 끝에 있는 천국문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천국문 앞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서 뭐하게 된다고요? 기뻐하면서 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니다. Let's all stand. 일어나셔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Only Jesus Christ, only God, Trinity God. 주님만 we only serve God.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앞으로 가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I lift my hands, I lift my hands, coming in, take away I am, do you I see, the one who reigns within my heart. 한번 더 할까요? 한번 다시 할까요? I lift my hands, I lift my hands, for the coming King, to the great I am, to you I sing, for you are one who reigns within my heart. And I will sing the glory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거나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굳센 믿음과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Holy God, please give us a firm faith and courage to live in this world and not love the world or worship idols, but serve only you.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So that we can always be victorious in the Lord and become your holy children and mature Christians. 그리하여 우리가 이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So that we can become a church that sows the seeds of the gospel in this region and bears abundant fruits of salvation.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reat and eternal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upon all the saints who worship you today, and upon all Christians in this area forever. And all God's people say, Amen.